우리는 지난주에 인물을 통해서 본 옳지 못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장자권을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볍게 여기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회개를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바로와 같이 우선 살고 보자.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살고 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또 찾고 나오니까 또 언제 그러냐는 것이 잊어버리고 또 그냥 돌아가 버리는 이런 임기응변식의 잘못된 회개. 그리고 아간과 같이 회개의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졌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난 후에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는 의미가 없다. 사울 왕과 같이 거짓되고 교만한 회개, 이런 회개는 모두가 다 옳지 못한 회개요 잘못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회개, 옳지 못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회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이적과 기술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나는 너를 모른다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내 조그만 내 육신의 욕망 요거 위해서 팔아먹어. 교회는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순간순간마다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따라붙었다가 또 나오면 또 그냥 방해버리고 바로와 같이 수도 없이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속에 짓들고 있다가 결국은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던 아간처럼 오늘 사울 왕과 같이 인간적인 측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개는 아주 기만하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짓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게 내가 의인인 척하면서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인간적인 거짓과 교만, 간교함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내 중심 안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삶을 통하여 회개의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거룩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졌느냐가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옳지 못한 회개, 즉 잘못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의식적으로 행하기 쉬운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옷을 찢는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는 신앙의 회개, 이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는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옷을 찢을 필요가 없이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율법서는 그럼 왜 옷을 찢고
회개하라 했는가를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옷은 더러운 옷을 찢어야 된다. 오늘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는 전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죄악된 길에서 더러운 심령을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을 찢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러운 옷을 찢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의 옷을 찢어야 된다. 오늘 시편 109편 29절에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둑같이 입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의 옷은 우리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신앙, 물질 숭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정신과 철학과 지식 이런 옷으로 가득 차서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는 패망의 선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패망의 선봉인 되는 그런 패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치 옷을 어떻게 찢어버려야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치 옷 곧 교만과 인본 세상의 세속 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의 옷이기 때문에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 18절에 19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를 들어갔느니라.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의 옷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의 옷입니다. 죄는 저주의 산물입니다. 저주의 옷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죽습니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어제 우리 학생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3살, 14살, 15살, 18살. 우리 할머니들은 70. 그럼 그 할머니들이 쪼글쪼글하고 쭈글쭈글하다. 그 할머니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할머니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할머니들도 옛날에 너희 같은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어. 그럼 너희들도 언젠가는 할머니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되어진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린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의 산물입니다. 크고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크고 자라고 성숙되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영원한 존재의 그런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면은 할머니가 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 모습이 각양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안으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70에 80에, 어떤 사람은 20에 30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며칠 있다가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데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저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는 제 사는 친구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장인어른 95세에 소천하셨고 이분은 88세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95세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지금 3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88세, 그분과 동년배인데 3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수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죄의 저주의 대가로 말마지 오셨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데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95세든 57세든 똑같은 한 경점과 같은 시간이 되면 우리는 먼지보다 더 적은 그런 한 순간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 죽음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이 저주의 옷을 찢어버려, 죄의 옷을 찢어버리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그래서 죄는 지금 짓지 않고 죄는 없지만 미혹을 받으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천년왕국은 절대로 어떤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두 번째 에덴 동산. 거기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주의 옷은 이 죄악의 옷을 찢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식과 외식,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콧물을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 내 마음을 찢는 회개, 눈물이 아니야. 정말 막연하게 눈물, H2O와 같은 하나의 물 수분을 쪼개는 그런 의미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아주 이중 범죄의 그릇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회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회개 기도는 자기를 높이는 자만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높이는 자는 회개가 절대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다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즉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에서 빨리 깨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사회에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세상의 사업을 막는 사람이, 교회는 병든 사람이, 교회는 성질이 모난 사람이, 성질을 잘난 사람이든, 교회는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는 모든 환경이 가정이 찢어지고 깨어질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와셔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런 사람 왔다고 저놈은 행동이 개떡 같다. 저 사람 굉장히 무식하다. 저 사람은 성격이 개팍하다. 이런 걸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가 될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거 빠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자꾸 정죄하고 심판한 거예요. 쟤는 약속도 안 지킨다 어떤다. 쟤는 우리 하는 것대로 다 한다. 좀 뭔가 잘못했다. 그게 많은 교회들이 수군수군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리만 팍. 교회가 왜 자꾸 숫자도 적단다. 사람이 없단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양의 모습 속이 아니라 한 영혼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한 영혼들의 깨어지던 가정이 회복되면 그거는 교회에서 본비를 다 감당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죄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이거는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본질이 완성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을 보고 판단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고조한 매주와 정죄하고 칭찬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내 마음대로 신앙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 옆에 온전히 나갈 때 그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회개 기도는 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까? 첫째, 바리새인은 그가 하지 않은 것만 자랑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고 불의하지 아니했고 간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증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토색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진실되게 나는 토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다시 토색한다면 나는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토색 즉 도적질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도적질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도적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검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도둑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모든 원죄의 피가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이 욕심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어.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 때문에 결국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와서 미혹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혹받고 유혹받는 것도 내가 욕심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고 미혹을 받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미혹받지를 않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온몸이 다 부시고 쑤시고 아픕니다. 그리고 약장사들이 선전하면은 어떻게 그놈이 말하는 게 똑같이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아픈 거 다 지지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사라 하면은 몰려댕겨 사고 싶어가 간들 하다가 아들 쫄리고 며느리 쫄리고 하다가 안 되면 싸게 그냥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냥 끌고 덤벙대고 사고를 치버려요. 근데
젊은 사람들 가보면 20대, 30대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좋냐고 땀번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 왜 할머니가 그 소리에 들립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겨졌다. 그런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거기에 미혹을 받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 절대로 미혹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데. 담배를 안 피는 모이가 내가 아무리 담배 한번 피워봐도 꽃을 봐도 담배에 관심이 없는데 거기 미혹이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내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유혹이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가 편성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오게 된다. 시간도 나는 도적질된 사람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다. 여러분 우상업벽 같다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나가 나쁜 짓하고 죄 지는 데 가서 쓰는 것들도 누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썼습니까? 내 가정에 내 가족에 주어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욕심이 미혹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훔쳐먹은 도둑놈이요 착취자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태어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놓습니다. 아담과 같이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어줘서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콕 집어서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신데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담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 자신을 보면 제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런 같이 착각됐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다.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 다 그렇다. 근데 나는 안 그렇다. 근데 어느 날 한 날에 내게 묶여주시면서는 내가 그런 사람보다 더 흉측한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와닿아요. 제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10의 줄을 도지에 묵은 도둑놈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면 다 아름다운 건축업들이 건축했는데 나는 지금 안 드리는 그런 도둑놈이더라고요. 사기꾼이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한 번 내 자신을 보니까 수도 없이 수많은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고 수도 없이 외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회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하고 도도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외치고 거짓말하면 천국 온다고 외치는 그런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토색한 자가 되어져 있었었는데 내 마음에는 나는 절대로 안 그러지. 그럼 이 속에는 전부 다 거짓말 제조기와 같고 거짓말 공장과 같더라. 내 자신의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든지 간에 시간의 약속도 금전적인 약속도 모은 약속도 그것도 전부 다 하나의 거짓말인데 오늘 우리는 그거는 나는 아니고 남 안 지키는 것만 체킹하고 있어요. 이게 하지 않은 것만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내 모습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회개. 회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은 절대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만을 드러내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내 죄악을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자복할 때에 절대적인 회개가 우리는 속죄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리와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세리보다 나는 훨씬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는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회개는 절대로 올바른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찬송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하는 내 있는 고백에 내 자신의 고백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됩니다. 나 혼자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 앞에 절대적인 회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것이 바로 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람의 천국을 건설하고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회의감을 느끼면서 약해지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무지 몽매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나는 원죄라고 여러분들만 잘못된 것을 직시하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다른 성도들만 직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장 완악하고 간악하고 교만한 한 인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회개를 해서 나는 네보다 낫다. 이것이 모두를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모두를 우리는 파괴시키는 생각이고 마음인데 불구하고 이 정도면 하는 이런 속에서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의 문제가 진단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나를 보지 못 내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다 절로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자마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는데 나는 이것이 집에 가면은 나는 안 보고 누구만 본다? 남편만 본다. 나는 안 보고 누구만 본다? 자녀들만 본다. 나는 안 보고 누구를 본다? 내 아내만 본다. 옆에 있는 만 본다. 이런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내 하나만 바른 문제가 해결될 처가지고 내가 죄인의 모습에 부끄러지고 그러면 남편의 잘못이 자녀의 잘못이 나 아내의 잘못이 안 보여진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만 볼 수 있는 나 자신만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회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밀하게 그대로 한번 토치내보자. 지금까지 꽁꽁 숨겨놔서 아간같이 내 처소 밑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외투 숨겨놨던 거 그거 철저하게 7번이나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네가 왜 그랬느냐 하는 그 순간에 심판이 내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 기회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왜 우리 인생이 그제서야 후회하고 정신 차리고 통곡하고 울며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내 자신을 정나게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 행위를 자랑한다.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행위를 자랑하면서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11조 했기 때문에 의롭고 11조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11조 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지난날에 내가 했던 일만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공개하고 섬겼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면서 자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늘의 상급도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놓았던 모든 상급을 다 까먹어버리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자랑은 상급을 다 까먹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목사를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했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자랑하고 자만하면서 교회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왜 그것이 드러나고 해지느냐? 그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건 내가 시험이 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이 안 들었으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못했고 시험 들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내가 훌륭한 인격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정은 내가 받으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하나님이, 인정은 사람이 해 주실 때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가 나서 인정을 더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인정, 그냥 저절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나타내고 주의 종을 아프게 하고 교회가 문제가 되게 하려고 한 모든 충성과 봉사와 헌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혹이라도 그런 일을 인해서 쓰고 교회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가 교회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여러모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은 죄 깨닫는 것이지, 율법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절대로 내가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기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행위는 자랑하고 결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을 파괴하고 범죄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너희들 나는 믿기만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새로운 계약의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모든 모습의 죄가 있었다. 내가 율법의 옷을 찢는 그건 죄의 회개의 고통이 있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내 사람과 같은 그런 불의의 모습을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이 순간에 기회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이 다시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만 회복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칭 의인의 회개길은 허공을 치는 잘못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때에 때늦은 통곡의 회개.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의 얘기입니다. 오늘 기회를 잃어버린 회개, 통곡은 구원을 위한 속죄의 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국하는 통곡은 통탄의 눈물은 영원히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 언젠가 내가 분명히 숨이 끊어지는 죽음의 순간이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통곡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통곡이나 애곡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내가 죽음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통곡으로 눈물로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런 순간에 땅 차원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때야 통곡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미 때늦은 눈물은 에서의 눈물같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주 보잘것이 하찮것이 내 육신의 배고픔 한 그릇 달리는 그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오늘 아간과 같이 숨겨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도 통솔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같이 대나 신하 살아가다가 내 인경들을 그때 내가 살기 위해 살고자 하다가 풀어지고 도망가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같이 인간적인 교만과 오면을 가지고 나타나듯 기만하는 그런 모든 것, 율법적인 옷을 찢는 것, 바리새인과 같이 내 의를 드러내고 장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지막의 순간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린 그때 통곡하고 애곡하며 통환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의 복된 성질,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완성하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의인된 성도, 죄와는 상관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를 볼 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성취되기 위해서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이런 세속적인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땅 차원의 믿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눈물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이 파기되기 전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사랑할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재림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기회를 잊지 말고 지금 곧 예수 앞에 나와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늦은 종말에 때늦은 통곡하지 말고 깨어 있는 아름다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옳지를 못한 회개. 에서의 회개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회개예요. 바로의 회개는 우선 살고 보자는 임기응변 속에 강조한 회개. 악인의 회개는 기회를 잃어버린 회개. 사울의 회개는 거짓되고 교만한 회개. 옷을 찢는 회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회개. 바리새인의 회개는 자기를 높이는 자만한 교만, 오만한 회개. 종말에는 떼어진 땅 차원의 신앙의 큰 통곡의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죽음으로 설 그때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통곡하며 애곡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옳지 못한 회개의 습관을 버리고 온전한 회개, 즉 올바른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